주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제자가 되는 길, 제자가 되는 길이 뭔가? 오늘 말씀이 시작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수많은 무리가, 적은 무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수많은 무리가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야, 저기에 연합하면 나에게도 혜택이 있겠지 하는 무리들을 말합니다. 아,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에 먹을 것 풍성하게 주시고 병도 낫게 해주시고 이런 무리들을 말합니다. 참 진리보다는 인본적인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수많은 사람들, 그 무리들과 함께 갈새 예수님 돌이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거죠. 내게 오는 자는 가장 먼저는 자기 부모.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우리 부모님도 때로는 우리 신앙을 핍박하고 이럴 때 부모를 하잖아요. 그죠? 내 부모를, 내 처자, 자식들, 형제, 자매, 더욱이 가장 소중한 내 목숨까지도 사랑해야 되는데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가장 중요한 것들을, 이게 지금 말이에요. 부모님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잖아요. 형제, 자매, 친척 다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걸 마지막에 넣어놨단 말이에요. 내 목숨까지. 처음부터 내 목숨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내 주변에 좋은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서는 내 목숨까지 이러면서 그 목숨까지 내려놓지 아니하고는 내 목숨을 너무 사랑하면 주일날 등산 가야죠. 건강하기 위해서 그것까지 내려놓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면서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게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가 뭡니까? 브레네 시몬이 예수님 무거운 십자가 내가 대신 져주는 게 그게 십자가, 그거는 뭐예요? 영적인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 뭔가? 부모님, 형제, 자매, 더구나 나아가 내 목숨까지도 내가 맡겨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 내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 편안하게 내가 그럴 때 주님 따르겠습니다 말한다면 그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건 주님이 맡겨진 우리의 십자가를 또 주님께 맡기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제 문제, 영생의 문제, 부활의 문제, 영원히 사는 문제를 그분이 해결해 주셨다면 이제는 나에게 맡겨진 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구원의 은총을,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알아가는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 길이를 따라 내 마음을 다하면서 따라가는 그 길, 마지막 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갈 수 있는 그 길, 그 길이 바로 제자가 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목숨을 건다는 것은 치열함이나 지극의 문제가 아니라 전부를 걸라는 겁니다. 전부를 걸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항상 기준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직장을 가지려고 해도 하나님, 이 직장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내가 나갈 길인가.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고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예배드리면서 이곳이 거룩하다면 그 거룩한 말씀을 받고 내 삶의 모든 곳에서, 가정에서도 그 거룩함이 배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직장에서 상사의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하급의 자리에 있느냐, 그걸 떠나서 내 위치에서 거룩함을 보여야 되는 거, 그게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가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부를 걸라는 것은 도박처럼 하는 게 아닙니다. 목적을 얻기 위하여 무슨 조건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기도의 생활을 늘 조건적으로 하려고 해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그죠? 그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 난처한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이 병만 낫게 해주시면, 그런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의 목적과 뜻에 맡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하신 목표와 내용이 무엇인가를 내가 채우는 사람, 그 말씀을 내 안에 채워서 나가는 사람. 그래서 이걸 다르게 말하면 실천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실천하면서. 오늘 기도 가운데 그랬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전하면 끝이 아니에요. 전하는 저도 그 말씀대로 전한 대로 살고, 받는 자는 받는 대로 사는 것. 그게 제자가 되는 겁니다. 자, 28절부터 보면 두 가지 비유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망대를 짓는 공사에 대해서. 망대를 짓는다 그러면 공사비가 얼마 나오는지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하다가 못해가지고 남들이 야 저거 뭐야 하다가 지나다 보면 건물이 세워지다가 중간에 스톱한 건물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 다들 한마디 이게 뭐야 하다가 말고 이래잖아요. 그거. 공사를 시작하면 거기에 맞게 많은 비용들을 생각하고 그렇게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중단되는 거 그거 안 된다는 거죠. 또 다른 나라와 싸워서 전쟁하는 데에, 아니 우리 군사는 10,000명인데 적국의 군사는 20,000명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맞게 어떻게 해요? 아, 이렇게 이런 전술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승산이 있다면 하는 거고, 만약 10,000명으로 20,000명을 대적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미리 가서 빨리 사신을 보내가지고 타협해라, 항복하라, 관계를 맺어서 더 피해가 없게 만들라. 그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비용과 여러 가지 내용, 과정 속에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를 믿는 것도 그렇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비용과 준비를 요구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감정적으로 기분에 따라 하면 됩니다 라가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전쟁도 마찬가지고 망대 짓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에게 나를 맡겨, 그분에게 나를 맡기고 그 목표와 내용 속에 궁극적인 보상을 물론 받는데 세상적인 가치의 보상은 없더라도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자로 부름받은 내 위치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그 말씀에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비용을 들어도, 어떤 희생을 치러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제자가 되는 길인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4장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16절, 17, 1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럼 낙심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낙심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죠. 누구 길을 가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 낙심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 우리 지금 겉사람은 부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말씀을 받을 때에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우리가 잠시 받는 행복이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작지 않다고 해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환난이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환난을 그럼 어떻게 참아야 됩니까? 참아야 되는 거죠. 환난이 우리에게 온다, 고난이 온다, 어떤 어려움이 온다 그러면 여러분 이 고난 없애주세요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 환난을 없애주는 걸로 기도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환난을 통하여, 환난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기회라는 거죠. 고난은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는 겁니다. 행복도 기회고 평안하게 사는 것도 기회지만 고난도 환난도 우리에게 기회라는 겁니다. 건강도 기회지만 병세가 우리에게 들어와도 그것도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의 영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다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데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제자의 길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를 초대하는 그 부르심에 가는 그러한 삶인 겁니다. 예수 믿다 어려움 당하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위로를 받는 겁니다. 왜요? 이 기록을 한 사도 바울도 위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독특하게 하나님만이 그에게 준 위로가 아니라 오고 가는 모두 세대 속에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모두에게 이런 위로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라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라는 것이 우리의 보이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거는 내세의 보상을 말하고 내세의 구원을 받는 위안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에서 보상의 목표를 향하여 우리 눈에 보이는 손에 잡는 보상의 목표를 향하여 신자의 길을 가는 것은 아닌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기회 받은 대로 은혜로 하나님이 늘 순간순간 채워주는 겁니다. 더 열심히 기도했더니 더 열심히 믿음 생활 잘했더니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부딪히는 현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소원을 채워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여러분의 소원과 열심을 낸 만큼 하나님이 해준 게 많습니까? 안 해준 게 많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아직도 나는 해준 게 많다 이러면은 저는 다시 말하면 고통을 면피하는 것이 성경의 1차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가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과정이 고통입니까? 아닙니까? 고통이죠. 주님은 그렇게 가셨지만 나는 못 갑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자가 되겠다는 겁니까? 안 되겠다는 겁니까?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저 종교는 돈 많이 벌고 잘 되는 종교. 그럼 가야죠. 왜? 내세가 없는 데니까. 영원한 보상을 보지 못하는 거니까 당연히 가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1차적인 목적이 약속이 그게 아닌데 우리는 자꾸 거기에 기웃거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기웃거리고 옆 사람 보면서 비교하다가 낙심하게 돼요. 망대를 세우는 일도 계산하고 전쟁하려면 승산이 있는지 없는지도 따져봐야 하듯이 성경이 고통을 면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보상하지 않는다면 왜 안 해주는가를 자꾸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내 말씀을 받으면서 그렇구나. 주님이 그렇게 간 것처럼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면 나도 마땅히 그렇게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받는 것이 믿음이고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인데 우리는 그런데 마음을 쓰지 않고 있지 않는가.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런 거입니다. 그것은 바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보이는 보상은 이렇게 해야지 없다. 보이는 보상은 없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를 가지고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막 평가 그동안 우리는 다른 데서 많이 해봤잖아요. 근데 그거는요 우리가 잘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인 은총으로 다 기회를 줬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이 대학교 갑니까? 기도 많이 한 사람이 대학교 갑니까? 예? 우리는 그래도 기도 많이 한 사람이 대학교 갑니다. 이렇게 하기를 바라요. 그죠? 믿음으로 그렇게 표현해 주길 바라요. 그러나 그건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게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하고 기도하면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공부는 안 하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 간다. 예전에 그렇게 들었어요. 저는. 예. 어떻게 기독교를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 어떻게 믿음을 그렇게 표현할까? 예? 직장이 없는데 교회 다니니까 직장이 생겼다. 그건 글쎄요.
글쎄 그 좋게 표현할 수 있겠죠. 사업이 안 되는 갑자기 예수 믿으러 등록했더니 갑자기 100명씩 1000명씩 그 교회 성도들이 혹시 와서 식사할 수 있겠죠. 어떤 사업에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그런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로 제자의 길을 간다면은 대단히 오해를 많이 하는 자리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받는다 이러면 고통은 뭐와 연결이 됩니까? 책임이랑 연결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고통을 안 받으려고 한다면 뭘 안 지겠다는 겁니까?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거예요. 아무도 고통들이 안 한다면 무슨 책임이 그에게 있겠습니까? 책임이 없는 거죠. 모든 게 다 고통이죠. 여러분, 자식은요, 배 속에 새끼어릴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난 순간부터, 그럼 그래도 난 순간 행복하잖아요. 드디어, 그게 얼마나 갑니까? 1개월, 2개월, 1년, 2년 가잖아요. 근데 이제 2년 정도, 2년도 너무 길죠. 그죠? 막 울고 보채고, 시도 때도 없이 새벽도 없이 막 울어나와요. 오죽하면 그런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이해도 안 되죠. 운다고 집어 던지잖아요, 자식을. 30대 부부가 그 남자가 자식을 집어 던지고 막 그랬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이해할 게 아니에요, 사실. 그럼 책임 못 지면 낳지 말던지. 그죠? 우리는 고통을 감수하면서 책임의 자리에 가야 되는데, 고통을 안 하겠다 한다면 우린 책임을 안 지겠다는 겁니다. 제가 결혼 주례에서 부부는 서로 책임지는 자리다. 내 책임을 상대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내 책임도 감당하지만 상대의 책임도 내가 감당하는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남에게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내게 책임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경제도 그렇잖아요. 교육도 그렇잖아요. 모든 부분에서 다 이런 책임, 그 책임 뭐와 고통이 따르는 거죠. 왜 군대 안 가려고 합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시간의 고통, 훈련의 고통, 이런 것들이 자기는 너무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면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제자의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환상적이지 않아요. 물론 영원한 이상에 대한 환상은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현실적으로 늘 충돌이 있는 겁니다. 충돌. 아까 시작이 그렇잖아요.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얼마나 충돌이 많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 목숨까지도 충돌하면서 나에게 고통이 말 때 그 책임을 지는 자리. 기독교 신앙은 우리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더 열심히 하고 더 철저히 더 구별하는 것으로 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고통의 문제가 하나님의 목적하는 것이 아니라면 왜 하나님이 고통을 주면서 우리에게 그 길을 가게 하는가? 그러면 그 책임의 자리까지 나를 맡겨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고통을 자꾸 피해가려고 해요. 고난을 피해가려고 해요. 고난 빨리 걷어주세요. 고통 빨리 걷어주세요. 라는 기도의 자리에 우리는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책임은 고통을 요구합니다. 고통은 책임을 요구합니다. 고통과 책임은 그래서 떨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고통 따로, 책임 따로. 그럼 안 하겠다는 겁니다. 고통도 안 하고 책임도 안 지겠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형통과 평안에서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 속에서 더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우리의 믿음으로 자유롭게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하여 자꾸 우리는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정도로 끝나지 않냐고.
교회에서 공부하는 교리내용을 가지고 자꾸 더 읽어보고 연구하고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우리의 신앙의 길을 이 제자 되는 길을 향하여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건 자유로운 인격을 가진 명예의 자리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다 열려있는 겁니다. 목사에게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장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안수 집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권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 어린아이부터 노년일까지 모든 성도들이 이 명예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세움받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4절.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4절 319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나니 이는 그리스도니 죽은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 알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자, 이 빌립보서 이렇게 말할 때는 이 빌립보를 무슨 서신이라 이렇게 말합니까? 그렇죠. 옥중서신. 옥중서신 뭐예요? 감옥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옥중에서 편지를 쓴 겁니다. 배경이 그런 거죠. 빌립보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세우면서 성도들이 이제 이렇게 모여졌습니다. 근데 잘 이제 사역을 하는데 이 사역을 하는 것이 무슨 죄라고 로마 감옥에 그가 이제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가서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는가 바울이 얼마나 간절함이 있겠습니까? 왜? 육성으로 현재 얼굴을 저랑 이렇게 맞대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야 되는데 그런 감옥에 있으니까 그렇게 못하는가? 성도를 생각하면서 그 간절함과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 빌립보 교회는 로마가 통치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추구하는 신은 다양하잖아요. 엄청나게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신이 많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이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은 유일한 신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심판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성도들이 연합돼서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다가 이 바울 목사님이 감옥을 가는가 복음에 대해서 의심이 생긴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종 그리고 하나님 심판주고 창조주고 영원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왜 우리 바울 목사님 편을 안 들어주고 오히려 로마 병사 편을 들어서 우리 목사님을 감옥에 가게 하는가?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교회를 신실하게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 연합된 공동체를 열심히 내는데 우리 현실 속에 부딪히는 고난들, 어려움이 있을 때 의심이 생기잖아요. 그 의심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막 마음에 뭐 어떤 걸 갖고 계잖아요. 이게 누구 탓일까? 장로님 탓일까? 권사님 탓일까? 내 탓일까? 의심. 빌립보 성도들도 동일한 의심을 아마 갖게 되지 않을까. 어찌하여 세상 나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자인 하나님이 왜 세상에서 왜 바울 목사님이 세상의 굴레에 갇혀 감옥에 갈 수 있느냐.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지금도 이런 아우성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 세상이 왜 이꼴로 가느냐 하고 한탄하는 그런 고백들. 그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내 문제, 내 환경, 내 위치, 내 고난이 왜 이렇게 어렵게 되느냐 하는 아우성. 똑같은 거죠. 그죠? 왜요? 의심이 만들어낸 병.
의심이 만들어. 바울이 그래서 이 서신을 쓰게 된 겁니다. 자신의 처지와 빌립보 교회에 대하여 어떤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를 이 서신을 통해서, 왜? 직접 말씀을 가서 전해야 되는데 감옥에 가 있으니까 전할 수 없으니까 이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바울이 붙잡혀서 시대 안에서, 근데 이제 이렇게 뭐 철창색 탁 이렇게 해서 한 평 공간에서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시대 뜰 안에서 군사들이 머무는 어떤 공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왔다 갔다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복음이 막힌 게 아니라, 자기 비록 감옥에 왔지만 제한됐지만 이 서신을 읽으면서 난 이곳에서도 이 복음의 사명의 진보를 난 느끼고 있다. 너희들도 내가 없다고 해서 빌립보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말씀의 대로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서신을 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나 빌립보 성도들이 이 서신을 받을 때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첫 예배당을 주셔서, 두 번째죠. 예배당을 주셔서 와서 예배드리는 이 감격이나 똑같은 거죠. 고난 속의 감격, 어려움 속에서 감격. 꼼짝할 수 없는 환경이 아니라 이 환경에서 나는 나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면서 이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내가 여기 들어왔더니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의 위치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복음의 진보가 제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옥에 가면 그 복음이 막혀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감옥에서도 이 복음이 서신서로 증거되고 그 안에 있는 만나는 모든 병사들에게도 이 복음이 증거됐다는 겁니다. 바울이 직접 말하지 않아도, 아니 바울 저 사람은 왜 감옥에 온 거야?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병사들이야. 저 사람 예수를 믿었대. 아니 도대체 그 예수라는 사람 믿는 것이 그렇게 큰 중재인인가? 이런 얘기도 이제 병사들이 나눴겠죠. 또 아니 그럼 우리가 믿는 신은 그럼 가짜인가? 이런 의문들. 그러니까 오히려 바울은 복음의 진보를 그 감옥 안에서도 그렇게 증거되는 역사를 경험하고 이 빌립보 서신을 쓰면서 성도들에게 위로와 위안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따라서 바울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 다르다는 것을 높게 경험하고 깊게 경험하고 길게 경험해서 이 서신 쓰면서 위로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쁘다. 정말 기쁘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걱정하지 말라. 내가 잡힌 것을 인하여 시대 안에 복음이 진보가 막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는 자들이 담대함을 너희들 갖고 나도 갖고 나와 함께하는 일도 그런 일을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바울을 더 깊은 수렁에 빠지고요 열심히 내서 전도하는 그런 이상한 기인한 현상이 일어나고, 또 바울을 따르던 사람은 낙심하면서도 그 절망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은 더 적극적인 신앙의 자리에 그들이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그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인가, 자주장사, 참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오묘한지, 또 우리 교회와도 비스물에 또 연결되는 그런 은혜를 또 맛보면서 빌립보 교회가 참 행복한 교회였구나. 또 오늘 우리 주 안에서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두도 그런 고백을 조금이나마 하면서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무슨 대단한 정치범도 아니고 대단한 흉악한 살인을 하거나 무슨 요즘에 일어나는 사건 같은 그런 범죄를 하지 않은데도 감옥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할 때,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모르는 거죠. 우리는 좋게 화려하게 하나님 만들어주시면 더 잘 복음 전하고 더 열심히 잘할 것 같은데 가장 연약하고 가장 어려운 자리에서도 이 복음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자, 읽어봅니다. 1장 23절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둘 사이가 뭡니까? 죽음과
삶의 자리, 죽느냐 사느냐는 거죠.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세상을 떠나는 건 뭡니까? 죽는 거네요. 죽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여러분, 죽어서 빨리 천국 가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더 오래 살아서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이 더 좋습니까? 빨리 죽는 게 낫죠. 빨리 죽는 게 다, 오늘 우리 예배 끝나고 다 죽을까요? 찬성하시는 분? 네. 살아서 도움이 되면 도움되는 쪽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자기는 지금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빌립보 성도들이 경험하는 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를 세운 바울 목사님이 경험하고 그 경험을 이 편지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위로로 준다는 거예요. 위로로. 예? 살아서 도움이 되면 나는 살아서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기독교 복음의 진정한 가치가 어디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아직도 그 가치가 세상적인 것으로 아직도 자꾸 생각난다면 바꿔야 되겠죠. 이제는 인간이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남을 위하여 사는 것.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게 사실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주님을 위해서 사시지 않으셨잖아요. 주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하여 우리를 위하여 오셨잖아요. 그게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우리가 그 제자의 길을 가려면 나도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또 우리 가족은 형제를 위하여, 친척을 위하여, 그리고 만나는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증명하나 보상받는 것을 지나야 됩니다. 자기를 위하여 보상받는 자리에서 늘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인 것처럼 기꺼이 오해와 고통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싫어. 여러분, 우리는 잘하고 요거동 먹는 거하고 안에서 요거동 먹는 거 어느 자리가 더 낫습니까? 예? 잘하고 욕 얻어 먹는 것과 안에서 요거동 먹는 거 어느 자리에서 해야 됩니까? 잘하고 먹는 거야.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잘하고 요거 잘하는데 욕을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원래는 안 먹어야 돼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잘하고도 욕 먹는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거.